어, 유튜브에서 친절하게 제가 청년 사역자인지를 어떻게 아는지 간간히 청년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던데, 최근에 KBS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다룬 다큐를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이 다큐는요, 은둔 고립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참 은둔 고립 청년들이 있다,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꽤 오래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청년들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중년의 시대에 접어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하게 꿈을 꾸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려 했던 이들이었는데요. 원하던 삶과 너무 다른 현실 앞에 그 가던 길을 멈추어 버린, 길을 잃어버린 이들이었더라고요. 한 공동체에 또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지 못한 채 숨죽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처음부터 아무런 의욕이 없거나 또 그런 게으른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속하고 싶은 그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실패감, 그리고 어렵게 들어갔지만 너무나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그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축이 되면서 여러 상처들과 또 실패,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서 마침내 이들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잃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그 청년의 시기를 잃어버리고 삶이 멈추어버린, 의지를 놓아버린 이들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개인의 삶에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지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청년의 시기, 이런 은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중년으로 넘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을 모두가 사실 만나죠.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저마다 다 경험을 하고 삽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가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이런 다큐를 통해서 또 사회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024년도에 그 추정되는 이 은둔 고립 청년의 비율이 54만 명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불과 2년 전에가 20몇만 명이거든요. 두 배가 2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서 54만 명이니까 그 가속도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도 이런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 길을 잃어버리고 길이 막히고 그리고 삶의 의지가 꺾여서 은둔하거나 고립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또 평안한 삶을 누리기에는 참 어려운 조건들이 많고 너무나 사회가 경쟁적이고 또 배타적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런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시간을 신앙 안에서 극복해 갈 수 있을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세 사람을 꼽자면 누가 될까요? 많은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겠죠. 아브라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그죠? 그리고 야곱. 작년부터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꽤 오랫동안 시리즈 설교로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야곱은 창세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잘 알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삭은요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상 뭐 아버지나 혹은 아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오직 이삭 본인에게 중심이 되는 그 성경은요, 오늘 26장이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몇 세 때 태어난 아들인지 아시나요? 100세죠,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언제 떠나게 되냐면 175세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몇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했을까요? 네, 75년입니다. 75세 때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왔다고. 굉장히 놀랍게도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삭도 기근을 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가려 하거든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순종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 또 참 이상하게도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땅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이후에 했던 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치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당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내가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말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비록 어릴 적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도 하였지만, 그는 지금 생존에 급급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죠. 이런 이삭이지만 그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땅에 머무르기로 노력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보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게 돼서 부자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가 농사를 탁월하게 잘 짓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거든요. 소유를 늘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산이 꽤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오는데요, 26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거부가 된 거예요. 이삭이 어렵고 힘들지만 애굽으로 피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내려고 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보셨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죠. 그의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잘해서 지혜가 뛰어나서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신적인 선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 곧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렇게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땅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이전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런 신앙적인 유익을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 개인에게 국한된 은혜와 기적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참 신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증명해 가고 계십니다. 이삭이 이 일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버티고 살아내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분명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즉시 뭐가 찾아오나요? 뭐가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그의 삶에 찾아오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한 겁니다. 어느 사회나 누가 한 사람이 잘 되고 그러면 시기하기 마련이죠. 가만두지 않죠. 이들이 아주 유치하게 자기들의 이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파서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막아버린 거죠. 메마르고 건조한 그 기후에서, 환경에서 우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뭘 하냐면요, 흙으로 메워버려요. 너무 못됐지 않아요? 막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흙으로 메워버려. 진짜 이게 무슨, 참 그렇네요. 파기도 어려운 우물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메꿔버린 정도면 이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얘들이 그 이삭을 공공의 적으로 그냥 아예 밀어내버리고자 하는, 배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민심이 이렇게 흉흉해지자 그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나서지요. 그런데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건 좀 잘못했지, 그건 심했지 라고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삭 당신이 이해해 주시오, 우리가 좀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냐면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나지 않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이삭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속한 사회의 미움과 배척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집단이 이렇게 하는 이상 한 개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식수를 확보하는 일이죠. 자기와 가족들과 식소들과 또 목축업을 그 당시에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죠. 근데 그때 그곳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목자들이 나타나요. 목자들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되니까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같으면은 제가 또 약간 다혈질 기질이 있거든요. 못 참지. 나 막 뭐 힘으로는 안 되지만 참지 못해서 얼마나 이게 옳지 않은지를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항의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10절을 보면요,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입니다. 에색. 다툼이라는 뜻인데요.
이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는 목자들과 함께 어떤 누가 이 소유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런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원어를 보면은요, 그 물리적인 행동으로 싸우는 것까지 포함된 뉘앙스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고, 또한 억압하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을 이 에색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격분해서 자신의 종들과 함께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요, 행동하지 않고 진짜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어떻게 하나요? 조용히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거처로 옮겨가요. 자,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거처로 옮겨갔으니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우물을 파는 거죠. 다시 우물을 팠어요. 자기의 종들과 함께.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던 그 우물 파기를 통해서 물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는데 물을 얻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감사했는데 이 목자들이 또 나타나요. 진짜 미치게. 여러분 몰입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너무 화가 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아하게 웃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 우물의 이름을 뭘로 짓냐면요, 신나라고 짓죠. 이게 시트나라는 단어인데요, 시트나는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러보건대 이들은 이삭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그냥 우물을 뺏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강력하게 그의 삶과 생명마저 빼앗으려 했던 그런 도전이었음을 이 단어 신나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삶의 평안과 소망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면은요, 아무리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버티기가 어렵죠. 삶이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이 지옥인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듦을 넘어서 삶의 의욕이 상실케 되니 당연히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사는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우리가 그려지기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그냥 복과 은혜가 가득 찬 것 같은 삶일 것 같지만 현실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을 이삭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계속되는 다툼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을 법하지만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대응하지 않고요, 그 갈등의 자리를 피하고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다시 우물을 파는 행동을 반복하죠. 이것은 이삭이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서라고 볼 수 없고요, 남자답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것을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가 한 고백에 있기 때문이에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배척을 견뎌내고 승리한 요인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 우물이 자기의 능력과 끈질긴 노력으로 완성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르호봇,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이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제는 그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계속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그는 체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해내며 살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네.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데 급급하지 않고요.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 복의 통로로 그가 섰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계속 걸어감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의 자리, 평안의 자리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은 피할 수가 없고 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한번 멋있게 이겨내도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 얼마나 유혹과 어려움과 또 벅찬 도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에게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쉬 낙심하고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찾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친구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이 내 삶에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은요, 그 시험이 견디고 어려울 만큼 크고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연단하시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 늘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린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의 계략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의 판단으로 대처하고 살아가기야 매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내 판단과 해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겠고, 이게 맞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나? 때때로 의심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의 연속이겠지만, 주님께서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공부이거나 그것이 일이거나 또 이외에 많은 사역이나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묵묵히 주님 앞에서 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한 차별, 시기, 미움, 배척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부정하고 피하려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죠. 내 믿음이 살아있기에, 내가 깨어있기에 사탄이 온갖 경로로 이렇게 나에게 시험과 유혹을 던져주고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부르신 그 자리 지켜내면서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복 받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요, 어떻게든 말씀 위에 서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씁니다. 이를 어그러뜨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내 설 자리를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기가 더 힘든 거죠. 애색,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신나, 이해할 수 없는 악의적인 공격과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러나 멈추면 안 되고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삶에 지나가는 그 연단의 과정인 애색과 신나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 복된 자리 르호보셋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인정하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셨음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과 시험 중에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걸음을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과 같이 누가 뭐라 해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끝에는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르호봇,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삶에 견디기 힘든 기근이 닥쳤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며 계속해 가십시오. 억울한 애색의 상황을 만났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시트나의 자리에 놓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십시오. 세상에 그 규정 짓는 한계 속에 나를 제한시키지 말고 거기에 고립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딱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르호봇에 도착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눈물 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놀랍고 기쁘고 환희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삭처럼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내면서 지금 당장은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벅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믿음과 삶의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챙기는 삶에서 이삭처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순간이 어떤 고통과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